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25년도 새해를 결단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바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우리 언행 심사를 통하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혼란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돈케 하시고 우리 달려갈 신앙의 길 향방을 목적을 바로 세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2025년도를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잠언 16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16장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원, 영생, 행복, 축복,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찾았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에 그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사람이 의를 힘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칼빈은 로마서 11장 36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36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시고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만물은 다 주에게서 나왔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는 뜻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지금 유지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연 법칙에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걸 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해서 협력하사 우주 만물을 유지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인생을 붙드시고 또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험한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 시험 많고 유혹 많고 불평등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지금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호의 손길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예요. 죽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는 겁니다. 생명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호흡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호흡도.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간혹 제가 많은 경우 기도를 할 때 주님 이 아침도 나의 호흡을 붙들어 주사 오늘 숨쉬게 하시고 일어나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도하며 산다.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 움직이며 산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것 같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사 그래서 움직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 안 하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죠. 심장이 멎게 하시고 호흡이 멎게 하시죠. 어떤 사고를 통해 잠자다가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거둬가시면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보호의 손길이 끝날 때가 죽을 때다. 죽고 나면 잠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왜 죽음을 귀중히 보십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이후로부터는 이 세상 수고를 다 그치는 겁니다. 죄악도 슬픔도 죄성도 사라져요. 죽으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성화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쳐요. 이론이라고 교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뼈대입니다. 신앙의 큰 뼈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믿게 되면 교회를 나와서 마음의 위로나 받고 아니면 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뭐가 풀리고 이것 현세적이고 이런 것만 보게 돼요. 영원한 세계를 볼 줄은 모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너희가 안다.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천지 만물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상급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방황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헛되게 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삽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거. 성경은 이 수고한 것도 헛되다고 말씀을 하는데
살아보니까 한평생의 삶을 보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헛된 거였다. 도대체 일을 위해서 살았단 말인가? 물론 먹고는 살았겠죠. 그러나 생명을 붙드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면서 나의 인생을 고비 때마다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풀어주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흔적,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나온 삶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어찌해야 할 뻔했는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물이 나왔습니다.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지 이 세상은 그냥 유토피아처럼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가.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불로서 완전히 정화시키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잖아요. 무슨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그 택한 백성들은 휴거가 되죠. 심판받을 때 우리는 이 땅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 지구의 역사가 끝나게 되고 우주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에 들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고 이 지구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사 제일 먼저 심판할 자가 계시록에 보니까 누굽니까? 원수 마귀, 귀신들, 또 신접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을 다 끌어모아 무주경에 가둬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지옥의 형벌에 동참하게 하고 믿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간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술객들, 무당들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어떤 때입니까? 혼인잔치. 여러분 결혼하셨죠?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30분만 해야 돼. 설교도 10분 해야 돼. 7분 하면 더 좋다 그래. 도대체 이게 결혼식인가 모르겠어요. 5분 하면 더 좋대요. 왜? 사진 찍고 더 이벤트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을 가게 되면 늘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정이 이러니까요. 좀 짧게 해주세요. 저는 베테랑입니다. 5분입니다. 얼마나 좋아라 하면서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꼭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죽잖아요. 안 죽으실래요? 천국은 그렇게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놓고 죽으라 그러면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래.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평상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어. 죽으라는 설교에는. 예수님 만나라고 좀 천국 가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준비를 하고 걸어가야 돼요. 언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신앙생활의 준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미련 없이 가리라. 천국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집착도 버리고 욕심도 조금 버리고 주님 사랑하면서 걸어가게 돼요. 주님 경외하면서. 내 주님 만나잖아요. 내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태어나게 하신 주님. 예수 믿게 하신 주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직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오늘날 온통 돈에 미쳐버렸어요. 돈에. 언제부턴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평안하라, 행복하라 이런 말들 주구장창.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런 것은 안 하나요. 큰 주술적인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살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마음은 없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가 일어나, 죄가. 예.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다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영원토록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 신학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갈 때 구원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도적질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영광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죄 짓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 중심으로 걸어가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런 중심이 무너져버리면 이 핵심이, 이 목적지, 목표, 이 목적이 이것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을 살리라.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힘 주심을 공급받고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자기의 성품을 자기가 더 잘 알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시험도 잘 들고 말 한마디에도 넘어진 게 인간 아니면 인간. 부부싸움도 뭐 큰 일 갖고 싸운 사람도 뭐 얼마나 있어요. 섭섭했다는 거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줬습니다. 나를 무시했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를 무시했다.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큰 싸움이 돼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우리 인생과 삶 어느 한 부분 속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니까 모든 시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목적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목적이다 하며 40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5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5가지 목적을 다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 5가지가 앞으로 40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한 챕터를 통해서 몇 번 설교를 통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은 이거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목적은 이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다. 5가지다.
이 5가지의 큰 줄기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5가지는 뭔가 하면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배로 되어 있어요. 기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되어 있어요. 기도는 이방 종교의 사람도 기도해요. 귀신에게. 물론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같이 이렇게 예배로 모였다고 예배로 끝난 데는 없어요. 개업 예배, 이사 예배, 돌 예배, 그 다음에 또 백일 예배. 예배, 감사 예배, 무슨 예배. 우리는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냥 무슨 회의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당회를 할 때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의면 회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리고 하는 것. 체육대회를 합니다. 예배 먼저 하고 합니다. 회의를 모입니다. 예배 먼저 하고 합니다. 하나님들이 영광이 먼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의무로 드리면 안 돼요. 의무로. 목사가 나와 있습니다. 장로가 나와 있습니다. 집사니까 나와 있습니다. 권사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입니까? 아벨은 첫 새끼를 통해서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는 것 말고 가장 귀한 것, 첫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여긴 정성과 믿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제물만 받았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예배 드린 시간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정성과 믿음과 물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오죽했으면 찾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할 때 이런 자들을 찾는다고 하실 때 얼마나 엉터리로 예배를 드린 자가 얼마나 많으면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러시겠어요.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됐던 옛날에는 새벽 기도회라고 했으면 제가 싹 고쳤어요. 무슨 기도회냐? 예배지. 예배하면서 기도해야지.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말씀 듣고 고치려고 변화되려고 그 말씀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네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시고 나의 형편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제일 먼저 죄란 놈을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는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강팍하게 만들어요.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삶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삶으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희생됐는데 살아있습니까? 몸으로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내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되도록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연장으로 경건하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 죄된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이 되도록.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게 되겠어요. 예배 생활 잘하면. 그래서 첫째가 예배 생활이고 두 번째는 믿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 때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죠.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성경에 말씀한 열매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9가지인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인격을 말하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스펙트럼을 빛을 투과하면은 빨주, 노초, 파남, 보해서 무지개색까지 다 보이잖아요. 스펙트럼은 하나예요, 하나. 프리즘은 하나. 그런데 그 프리즘을 통해서 투과되는 빛은 7가지는 나와요. 눈으로 딱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져요. 사랑하니까 착해져. 사랑하니까 양심이 선해진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절제하고 사랑하니까 충성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안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당 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하고 막 그래 안 해요. 또 교회 가는구만 이렇게 하지. 감동도 없어요 거긴요. 그런데 성경책은 안 갖고 다녀도 평상시에 사랑할 줄 알고 위할 줄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 살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누구를 통해? 불신자를 통해.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가짜들 너무 많이 봤는데 그냥 무슨 집사다 장로다 무슨 뭐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아니야. 우리하고 별다르고 우리보다 못해. 근데 저 사람은 달라. 뭐 때문에 다릅니까? 사랑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해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형제들을 사랑할 때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네 번째로 우리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꾸 도와줘야 돼. 섬겨야 돼. 교회 안에서는 섬겨야 됩니다. 섬김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섬겨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전도함으로 전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그 5가지와 그 다음에 이 5가지에 파생되어지는 어떤 주제들이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 이제 이후로 다루게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귀담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과 삶에 뼈대를 딱 세우세요. 아, 이런 목적으로 내가 살리라. 예배 중심으로 살리라. 봉사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마음 중심으로 다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맞춰서 나의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 예수님의 원함은 하나님의 원함에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안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원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일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나의 달려가는 믿음의 향방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배우고 주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